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는 좋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도 맞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느낌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사랑. 눈만 뜨면 우리는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얘기예요. 드라마의 주제도 80% 이상이 사랑 얘기예요. 모든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 그 내용 중에 대다수가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들이 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가 아닌 것은 딱딱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처럼 보려고 하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랑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이 사랑 얘기인데 기사와 이적, 축복, 문제 해결, 기도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망, 또 궁금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들도 사랑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관심이 있지. 사랑 얘기가 빠지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이 사랑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서 다투다가 또 고민하고 싸우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사랑이거든요. 성경의 내용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철학적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 틀어서 딱딱하게 이럴 데가 없고 경직돼 있고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얘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라는 문제는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는 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얘기 할까요? 세조의 그 딸하고 또 그때 장군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그 장군의 아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제의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앙숙이고 원수지간인데 그 자녀들 간의 사랑의 인연 이걸 통해서 아주 갈등과 또 사랑을 이게
엮어가는 그런 미묘한. 근데 결국은 그 관계가 또 이 행복으로 또 이렇게 화해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한 관계가 이 사랑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죠, 당연히. 사랑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원수 간의 그 자녀들이 사랑할 때는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랬잖아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국은 그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부부들이 화해를 하는 것으로 어떤 상처를 가지고 화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참 불행이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16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하고 넓게 보는 신학을 우리는 사회적 구원, 이렇게 해서 운동권 또는 권력과 투쟁하는 이런 행동파 신학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 이제 일종의 해방 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개인 구원에 관한 얘기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정의는 올바로 정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코스모스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 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그저 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어서 결실해서 수확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아그로스, 야생. 글쎄요, 그러면 온실은 이게 들이에요, 아니에요? 온실도 들이에요. 온실도 들인데 우리는 이제 들에서 자랐느냐, 온실 안에서 자랐느냐. 그 온실 안에서 오롯이 커온 자가 이 엄청난 세파를 이겨내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고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그 수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들은 뭐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연이 그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자연에 순응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들이 바로 세상이다. 그러면 나는 들 같은 존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생이 넘치는 야생마 이를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갈고 닦고 만지고 교육하고 양육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두 가지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가라지 삶이라고 하는 나쁜 자의 아들, 그 다음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씨, 이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씨,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좋은 씨를 결실을 맺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실을 맺어내도록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들이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나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들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두었더니 다른 자가 그 위에 세우고 있으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 보라. 하나님의 네 삶이 바로 하나님의 들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농사 짓는 집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했고 또 집을 건축하는 건축물로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씨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뿌림과 결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에 관한 얘기는 그 안에서 함께 기거하겠다는 거죠. 거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누구의 집이냐? 문패를 뭘 할 거냐 하는 문제이겠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갑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갔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네스는 그녀의 남편에게 단장되어진 신부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았다. 여기 그녀의 남편에게 단장되어진, 그녀의 남편에게 수리되어진 신부같이 예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거기 남편에게 단장되어진 또는 남편에게 수리되어진 이 단어가 수리됐다 단장됐다는 단어가 이게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의 동사인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는 수리되어지고 단장되어지면 남편에게 수리되어지고 단장되어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얘기예요. 이 신부는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신부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딸이라고 그러지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갈라디아 4장 1절로 6절 봅니다. 목적이 뭔가?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간에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 속하신 여자에게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삶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네 삶의 마음에 이루고자 파견하시어 아버지 아빠라 외치게 하셨다. 우리가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종살이 하게 되는데 바로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받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날로 계산하면은
다섯째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아래를 우리가 후견인 또는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기간의 충만이 오니까 율법 아래 속하여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했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다섯째 날은 자기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없었는데 여기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버렸어요. 다섯째 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 단계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받고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모함선생 아래에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뭐하러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신학이라는 명분으로 갈라디아서를 폄하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법칙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 깡그리 무시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 아들이 아니라 명분적 아들인 거예요. 이 명분적 아들은 명분을 잃어버리면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불안한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아들의 명분을 유지했을 때만이 아들인 것이지 신분적으로 애초부터 우리가 아들이었는데 그걸 회복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 이상한 논리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붙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지금 본인들이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현실화 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거 역사가 문제예요. 자꾸. 유일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게끔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그의 이루고자,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치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에이스. 다 같이 에이스. 네, 에이스가요. 굉장히 좋은 걸 에이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ACE.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의 이루고자, 그와 하나 되고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아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들과 하나 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예요. 이게 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믿는 자 모두는 우리가 뭘 믿느냐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의 이루고자, 아들의 이루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아니고 내세적 생명이에요. 내세적 생명. 에? 아이온. 내세적.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멸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 20장 6절로 8절. 그리고 내게 언급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 되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 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모든 삶을 상속할 것이다. 아들이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저는 나에게 아들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 삶과 불신자 삶과 혐오스러운 삶과 살인자 삶과 행음하는 삶과 마술자 삶과 우상 숭배자 삶과 모든 거짓말쟁이 삶에게 불과 유황으로 불 붙여진 못 안에 저 삶의 몫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 속에 불 붙여진 그 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건 멸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멸망이에요. 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그럼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최후 일곱 재앙 삶이 가득한 일곱 대접 삶을 가진 일곱 사자 삶에서 하나가 나를 향하여 왔다.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여 말하되 이리 와라. 내가 희생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에 접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의 광채는 벽옥석같이 수정처럼 투명한 존귀한 돌 모양이다. 예, 이걸 우리는 산돌이라고 불러요. 요 산돌,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이 바로 내세적 생명이에요. 계시록 21장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맞이할 장면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맞이하는 일곱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만나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세적 생명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주님과 사랑하라고요. 러브하라고요. 두 번째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르고자 보내셨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판결은 언제 하느냐? 계시록 20장에 가서 판결해요. 그걸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결의 대상은 누구냐? 여기 멸망하게 될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대상인 가라지 삶과 내세적 생명인 알곡 삶이 한 밭에 있는 거예요. 한 밭에. 한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내는 걸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걸.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져주는 걸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과 판결 또는 심판하다 또는 판결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판결하다라고 하는 크리노. 그러니까 심판하다가 아니에요. 판결하다예요. 심판하다가 아니라 판결하다. 그래서 판결하는데 심판하는 것은 크리시스 남성 명사예요. 심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심판. 네. 크리시스. 카타크리시스가 되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마가 되면 이거는 중성명사인데요. 판결이 됩니다. 명사로. 판결은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중성명사를 썼어요. 심판이 공정할 수가 없죠. 이미 판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심판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명사로 썼어요. 크리마.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을 좀 봅니다. 이 심판과 판결하다와 판결이라는 단어를 살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실로 죄에 대하여는 저 삶이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게 죄예요. 나와 하나 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실로 죄에 대해서는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서도 내가 아버지를 향해 물러가니 네 삶이 더 이상 나를 구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 의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죠. 의로워진 자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서도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판결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이 뭐냐? 이 세상 우두머리가 판결받는 거예요. 내가 판결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요 세상의 우두머리, 나를 지배했던 그 우두머리가 판결받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일곱째 날에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크리마에 대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판결에 이르고자 내가 이 세상에 이르고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삶은 보게 하고 보는 삶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판결이에요. 크리마, 판결.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삶은 보게 해준다고요. 그거를 따로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나는 안다, 나는 본다 하는 자는 눈이 감기게 되고 나는 모르겠어, 안 보입니다 하는 자는 보이고 눈이 뜨게 된다고요. 이걸 판결 크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장소가 바로 판결장이 되는 거예요. 크리마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대표하는 세례요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한다. 물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냐? 다섯째 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게 이게 구원이다. 그걸 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물 안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옛 삶을 수장시켜버리고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대표하는 세례요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한 것에 제거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선한 공동의식의 간청이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개혁성경에서. 선한 공동의식의 간청이다. 이게 물이에요. 내가 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 하느냐? 물 안에 그리고 피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물 안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돼? 물이 아우성을 채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아우성을 채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물이 외침이 없이는, 나의 사상의 외침이 없이는 그저 막무가내로 그냥
레파토리 틀듯이 추궁기 틀듯이 트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갖고 늘 일정하게 나오는 레파토리 그 추궁기 기도 말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찾고자 갈망하는 그러한 아우성, 이거를 선한 공동의식의 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물의 외침이에요. 이게 마임이에요. 마임의 외침. 야밈. 세 번째 18절,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가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벌써 판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 게 아니다. 다섯 날이 있어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고 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재림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앉았어요. 성경 그 얘기하고는 아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잘 읽어봐요. 성경은 안 읽어보고 그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 추궁기 틀어놓는 그런 얘기, 그냥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얘기해. 그 똥배짱이지 무슨 놈 확신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뭔데요? 예수요. 그리스도스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 쓰라 초청할 것이라고 했지 누가 부르라고 했습니까? 누가 믿으라고 했습니까? 초청하라고 했죠. 칼레오, 초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 삶의 죄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부가 되어진 것은 주에 의해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할 것이요 저 삶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요. 이름이 번역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된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이걸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세상적으로는 무수무수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루고자,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이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내가 예수스가 돼야죠. 내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죠. 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 계시록 21장 11절로 13절. 그리고 나는 열려진 하늘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흰 말과 글을 접하여 앉은 분이 믿음직스럽고 참되다고 초청된 분이며 그는 의 안에서 판결하며 싸우신다. 그래서 그의 눈 삶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삶이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더라. 그가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왜 독생자라고 했냐면요, 각자 안에 다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윈도우 요새 10이 요즘 이제 대세 아니에요? 윈도우 10.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10을 딱 만들었을 때 윈도우 10이 몇 개였을까요? 여러 개였을까요? 하나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한테 이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할 때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해요? 복제를 하잖아요. 계속 하나를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본하고 복제본하고 달라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한 분인데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복제품을 다 줬단 말이에요. 보내주셨다고. 그 복제품도 독생자예요. 각자가 다 받은 독생자가 다 복제품이라고. 그가 독생자예요. 아니, 세상에 지구에다가 2000년 전에 한 분 보내주셨는데 그에게 어떻게 내가 에이스가 돼? 응? 그와 하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2000년 전에 가시고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떻게 그와 하나가 돼?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주장하고 앉았어요. 철학도 아니고, 이건 뭐 개똥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성경은 현재 얘기를 해야지. 과거 얘기를 뭐하러 해? 그 역사책이지 무슨 놈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지금 뭐 들의 코스모스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돼갖고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실. 사랑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네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어라. 그리고 내게 이루고자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어라. 내게 이루고자 믿어라. 나와 하나 되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허상이 보이면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걸 참신. 죽었다가 허상이 보이면 귀신, 가짜신.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심판은 이것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심판에 관한 얘기도 하죠. 네 번째, 19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루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세상이 뭐냐? 나쁜 삶을 살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신혜 씨가 얘기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딱 정답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 요지경을
바로 잡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그걸 단장시키는 거예요. 신부로.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는 수리되어짐을 거부합니다. 나는 단장되어짐을 거부합니다. 예,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업보입니다. 심판은.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가 1, 2가 나왔죠. 예, 1에 보면 그 소방수가 소방공무원이 불을 끄다가 저 높은 데서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서 딱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문을 통과해야 돼요. 심판의 문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돼요. 그 자기도 알지 못했던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전부 그게 스크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에 따라서 그 시험이 경중이 가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가는데 그걸 통과하면은 환생이 된대. 그러니까 환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부활인데 그 무속에서는 그걸 환생이라는데 환생은 부활은 아니에요. 뭘로 환생되는지가 문제지. 예, 짐승으로 환생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환생될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환생될 수도 아기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기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49일이나 지나야 돼요. 49제. 근데 성경은 3일 얘기하잖아요. 심판, 크리시스. 아까 판결하다라고 하는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크리시스라는 남성 명사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이루고자 왔으나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이 좋긴 좋은가 봐요. 어둠이 좋긴 좋은가 봐요. 전기불이 없을 때는 전기불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니 전기불을 주니까 거기다가 색깔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또 한 색깔만 이렇게 비추는 것을 싫어서 또 반짝반짝해 하고 레온산이 반짝거리고 그 색깔을 넣어가지고 상대를 못 알아보게끔 현혹하게끔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말하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동행하는 자는 어둠 안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런즉 바리새인 삶이 그에게 언급하되 네 자신에 관하여 네가 증언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못하도다. 예수께서 답변하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내가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도다. 나는 이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나 네 삶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네 삶은 육체를 조차 판결하나 나는 아무도 판결치 않노라. 그래서 만일 내가 판결한다 해도 내 심판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있다. 또한 네 율법 안에도 두 사람 삶의 증거는 참되도다고 기록되어졌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뭘 증언하러 오시냐면 나에 관해서 증언하러 오셨대요.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겠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사역자들이. 요즘 사역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자기중심적, 자기만이 신이다, 나를 따르라,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영웅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니에요? 나폴레옹. 결국은 죽었죠.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한 적 없어요. 나와 동행하라 그랬어요. 나와 동행하자 그랬지. 나와 동행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 얘기는 선봉장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디 나를 따르라고 뭐 어디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그 전쟁해서 상대를 쳐부수러 가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선봉장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이고 스파르타식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8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얘기하면서 나의 증언은 참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고. 왜? 구약이 이미 예언해 놨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은 나에 관한 얘기고 나의 희생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살장으로 가는 그 희생양으로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시편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에게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디 뭐 파라다이스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 이런 귀에 발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코 어둠을 사랑하여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 예수께서 답변하시고 또한 언급하시되 이 음성이 발생한 것은 나를 인한 것이 아니요 내 삶을 인한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세상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쫓길 것이다. 나도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면 모든 삶을 내 자신을 향하여 이끌겠다. 또한 그가 어떤 종류의 사망으로 죽을 의도로 표시하여 이것을 말씀하시더라. 그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희생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유월절 희생양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쫓길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세적 생명이라는 존재가 탈바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탈바꿈 되기 때문에 결코 요 세상의 우두머리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놀래서도 도망갈 거예요. 죽으신 분이 살아나서 다시 활보를 하고 나타나기, 그 집에 들어오니까 놀래서도 아마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심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쪽쪽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한 적도 없고,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결하지도 않아요. 육체는. 그러나 속은 판결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3절로 46절. 왜냐하면 저 삶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삶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외쳐 언급하시되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빛이요 내가 세상에 이르고자 왔나니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어둠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 뭘 요구했어? 나와 하나 되면 된다. 나와 하나 되면 된다. 어떻게 하나 되는데요? 믿어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믿어라. 다섯 번째. 왜냐하면 사악한 삶을 저지르는 자 모두는 빛을 미워하며 그의 행위 삶이 책망받지 않으려고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지 않으려고 그래. 왜? 이게 바로 다섯째 날에 형성된 직급별 권위주의예요. 이게 종교인의 어떤 목의 기부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책망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섯째 날 들어와야 그때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은 책망받기 싫어서 안 와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그리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판결할 권한을 맡기셨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때가 오고 있으니 그때 무덤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요 사악한 삶을 행한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여섯째 날 있을 일이에요. 여섯째 날에 있을 일이에요. 요 판결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의 아들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의 아들 맞죠? 여러분이 이제 이 판결할 권한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 일곱째 날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이제 위임한다. 그러니 모든 열국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거기 에이스가 들어갔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드러나나니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쟁, 분열, 이단, 투기, 살인, 술취함,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라. 여기 언급해 안 했다고 빼면 안 돼요. 도박 없죠? 이런 일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전에 네 삶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한다. 이게 뭐예요? 사악한 육체의 열매예요. 요것이 갈라진다고요. 심판. 그게 갈라지는 거 심판.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가솔, 종, 가솔은 아무도 두 주인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혹 하나를 지지할 것이고 다른 이는 멸시할 것이다. 네 삶이 하나님과 재물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돈을 좋아하고 시작 아래 삶인 형이 하학적인 삶인 바리새인 삶이 이 모든 삶을 듣더니만 그를 비웃었다.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어요?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삶을, 역사적인 서기관 바리새인 삶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하는 모든 다섯째 날에 요 초등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하학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아래 삶이라고. 시작 아래 삶이라고. 아파르콘, 시작 아래 삶이라고. 시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시작도 안 된 아주 저급한, 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 구정물 그 아래에 있는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 아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웃관이었어요. 왜? 자기들의 속사정을 꿰뚫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당연히 다섯째 날부터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근데 미움을 자청하지는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어떤 그 목사님께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럽니다. 왜 목사님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무슨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 죄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리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비진리는 구분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신이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뭐하러 해? 진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진리는 구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 양반은 내 설교나 강의를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알면서 그러면 다행이게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교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수많은 별들도 떴다가 젖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면 그 대안이 있었냐? 대안을 가지고 지적했느냐?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은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놓고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하니까. 속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대변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반드시 대안까지 제안을 해야 돼, 제시해야 돼요. 그 대안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 성수,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놔봐. 토요일날 하자고? 아니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강요적인 그 지금 교회법을 집행하는데도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개판되는 거죠. 그럼 뭔 대안을 내놔요. 대안을 얘기 안 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안이 없는 지적은 공허할 뿐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랬더니 미운정 고운정 다르더라고요.
이 고운 정이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미운 것도 정이 들어요? 미운 정으로는 못 살아요. 자식들 있어서 하는 거지. 누가복음 19장 13절로 14절. 그런즉 그가 응급하셨다. 어떤 귀한 사람이 스스로 나라를 취하여 돌아오려고 먼 지방에 이르고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남종 열을 초청하여 저 삶에게 열무나 삶을 주며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그런데 그의 시민이 그를 미워하더라. 그래서 그의 뒤에 사신을 보내어 말하되 내 삶에 접하여 왕노릇 할 이자를 내 삶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민이 그를 미워하더라. 그래서 사신을 보내갖고 당신이 왕노릇하는 걸 오늘 거부합니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 정이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미운 정도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이 자충수였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충수. 그 십자가에 매달은 자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의 행위가 바로 이게 사악한 행위인데 그게요.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걸 감내하고 3일 만에 부활을 당해야 돼요. 여섯 번째. 그러나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 행위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하여 온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들은 원수 맞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였어요. 왜? 그 관계를 이간질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뱀, 사단이었어요.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단이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충수였다고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왜냐하면 네 삶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 삶처럼 활보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주께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만족하겠다,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이게 빛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항상 우리는 빚진 자 입장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와 진리와 선함 안에서. 11절. 그리고 네 삶은 어둠에 속한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네 삶을 더욱 책망하라. 네 자신 스스로가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빛이 됐으니. 옛날 우리 선인들은 이걸 1일 3선 했다고 그랬어요. 1일 3선.
길 가다가도 돌뿌리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이게 지금 배우는 자의 학자의 자세거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그 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가는 정 오는 정. 주거니 받거니. 그래야 맞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가는 정 오는 정하고 오는 정 가는 정하고 찾아봤어요. 가는 정 오는 정은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정 가는 정은 노래는 없는데 표현은 여러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는 정 오는 정이지 오는 정 가는 정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지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고 나서 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정 오는 정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이걸 거부할 사람들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육체의 일을 한번 보세요. 이걸 줬다고 한번 생각해서 간음, 음행, 더러운 거,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정, 분열, 이단,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함 이와 유사한 삶을 기부해봐요. 상대가 내한테 주는 게 뭐예요? 더한 걸 주죠. 그러니까 대로 받고 말로 주잖아요. 이렇게. 빛의 열매는 선한 것, 의로운 것, 진리해야 돼요. 거짓이면 안 돼. 많지도 않아. 다 같이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요거 열심히 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한,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요. 이 열매예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쉽게 생각합시다. 아들의 짝을 찾아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빛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악한 행위 삶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악함이 현재는 달콤하고 상대를 폄하하고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짓밟고 스릴 있고 재미있어 보여.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없고 나에게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없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 사진전에 옛날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검정색 그 피부를 가진 꼬마 아이가 들에 이렇게 엎드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독수리 한 마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목숨이 끊어지면 식사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뉴욕 타임즈에 게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게재되고 나서 뉴욕 타임즈가 불통이 날 정도로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그걸 왜 사진을 찍고 있냐? 그 죽어가는 아이를 구해야지. 근데 그 내막을 전부 거기다 다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자가, 정글 기자가
그 보호소 안에 있는 쪽도 이제 그 취재를 했는데 이 보호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그 난민 보호소 밖을 나갔는데 가다 보니 이런 현장이 잡혀서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자기가 그걸 회고록을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저 아이를 내가 안아주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다. 근데 그 기자들에게는 법칙이 있답니다. 절대 그런 현장에서는 그 아이를 안아줘서는 안 된대요. 왜? 병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고 세균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았다가는 본인이 죽을 수 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보호소로 들어갔다는 전체가 다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 회고록을 썼는데 결국은 그 자가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30대 후반에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그 사건에 대한 것도 원인의 일부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표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상대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 사랑이 훨씬 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결국은 상을 받았어요. 그게 그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이 포토상 상을 받았는데, 예.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올린 건데,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포장됐더라면 나중에 알려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문 게재에 된 그 사진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지적이 중요한 건 아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